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위에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뜨거웠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냥 이 멀비로 몰아서 쏟아 부어버리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난리들이 나고 있고 사람이 죽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아프고 지구가 열병을 앓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태양이 불타고 있고 그래서 속에서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이 지구가 속에서 막 뭔가를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계시록과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 본문들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정면 돌파해 가지고 그 말씀들을 제가 저에게 설교하고 그리고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경우 남겨두면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건너뛰는 법이 없고 빠뜨리지 않고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정면으로 계속 도전해서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해가지고 저에게 먼저 설교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설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아가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도 무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막 아파트에 불 질러버리고 연립주택에 불 질러버리고 이유 없이 불 질러서 사람들을 10대 명씩 죽이고 데이트 하다가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그 상대를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무시무시해. 그냥 악이 증폭되고 악이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폭발하고 있는 이러한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좀 더 읽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혼란한 시대, 악이 횡행한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계시록이라는 이 말은 계시라는 단어,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보여준다라는 의미죠.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고요. 계시의 대상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를 하는데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계시를 하고요. 이 천사는 요한을 불러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미래에 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 그때 당시 가장 어렸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도미티안이죠.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신이냐? 아폴로가 현현한 그러한 살아있는 신의 아들. 이 이집트에는 바로가 옛날에 그랬죠. 바로가 신의 아들이었는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아폴로가 현현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매월 첫날은 황제이며 신인 자기를 찬양하며 칭송하며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런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우상화하지 않고 주의 날에 모여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자는 사회적 질병이요, 암적 요소요, 제거해야 될 이런 버러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들이고 또 가두고 형벌을 가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화형시키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박해가 계속되던 때에 이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황제인 이 도미티안을 숭배하지 않는 죄목으로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많은 정치인들을 가다 놓은, 중범들을 가다 놓은 귀양지, 그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칭찬 듣고 복을 받고 높은 관직을 얻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복 받았다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잡혀가고 뺏기고 갇히고 두들겨 맞고 죽고, 그런데 누가 예수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는 자들의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모섬의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사람 같지 못한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에 거기서도 이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주의 날에 성령이 예배드리는, 반모섬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감옥 생활하고 강제 노역을 해서 밟히고 있는 중에도 주의 날을 잊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는가? 혼자 예배를 드렸겠는가? 저는 혼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다고 봐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사도 요한처럼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는 자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믿음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의를 지키면서. 로마 황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날을 매월 첫날로 정해서 공포하고
따르지 않으면 잡아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박살내는데, 그러한 핍박을 당하면서 그것 안 지켜가지고 유배를 갔어. 유배 갔으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유배지에 감옥 가서 거기에서도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성령이 감동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되므로 그는 밤모섬 귀양지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요. 그는 하늘에 들어간 상태로 밤모섬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날은 주께 속한 날입니다. 엔테 키리우 에메라에서 주께 속한 날입니다. 황제에게 속한 날을 정해놨는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한 부활주일 안식일 다음 주일날에 모여서 주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와 교제하며 안식일이 줄 수 없는, 율법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 안식 속에 들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요, 칼부림 나고 불나고 물로 막 죽고 난리예요. 이런 속에 우리는 하늘에 들어간 자들로 하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샬롬, 이 샬롬을, 이 평강을, 이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복된 자요,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에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저런 이제 될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계시록 9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중에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이곳저곳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에 대해 얘기하고 5절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담은 향로로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부으니까 이게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막 일어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 연기들, 지진들, 이런 것은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24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의 기도는 금 향로에 담아서 드릴 정도로 고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집니다. 흠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에 불을 이 향로에 담아서 부으니까 거기에서 번개, 우레들, 소리들,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인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을 자행하겠다 하는 시작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짠 하고 불기를 준비하고 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 앞부분의 8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때는 나팔 재앙인데 대자연에 대한 이런저런 재앙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산과 나무들, 바다들, 그리고 강들, 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해가지고 이런 자연계의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9장이 시작되는데 5번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불면서 5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 또는 사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진 별이, 하늘에 떨어진 천사, 천사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절에도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는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정의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끌려가지고 무저갱 안에 있는 옛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를 잡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하늘에 떨어진 별,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입구를 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황이 다르죠. 이 떨어진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죠.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소스. 그런데 이 아비소스가 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 수면이 태음인데 이 태음이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깊은 시면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깊은 시면, 깊은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이 입구를 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깊은 구덩이라는 얘기죠. 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깊은 시면의 구덩이에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화덕에서 구운 연기 같은 연기가, 여러분 옹기 구울 때 연기가 올라오는 이런 연기가 올라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얼마나 까만지 태양도 가려서 캄캄하게 하고, 공기, 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권, 이 공기마저 캄캄하게 해서 태양도 덮고 공기도 덮어서 천지를 캄캄하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둡게 하는 캄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아비소스에서 황충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황충을 구약에서는 메뚜기 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메뚜기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전혀 다릅니다. 메뚜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올라왔는데 그 황충이 꼬리에 정갈에 쏘는 화살 같은 것을 갖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충이. 그래서 이 황충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여러분 6장에 보게 되면 인재앙이 나와요. 인재앙 때는 이 땅에 있는 방언, 족속, 나라 모든 열방의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할 것 없이 다 같이 재앙을 받게 돼. 그런데 이 나팔재앙 앞부분은 자연에 대한 재앙이 쏟아지는데 다섯째 나팔재앙부터 여섯째 재앙은 안 믿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웃던 사람들,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믿지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사는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무저갱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황충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갈에 쏘는 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갈은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팍팍 쏴요. 사람도 팍팍 쏘는 사람을 정갈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독이 있어요, 독이. 말 속에 독이 있어요. 이 평범하게 던지는 말이 아니고 말 속에 은혜를 담은 사람이 있고요, 축복을 담은 사람이 있는데 말 속에 악과 독을, 저주를 담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던졌는데 그냥 막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막 저주의 악독을 담은 말들을 쏘는 겁니다. 쏘는 것. 그런데 이 황충이
정갈의 이런 권세를 가져갖고 팍팍 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대상으로 죽겠죠. 네. 그런데 기간이 제한됩니다. 5달 동안만. 그게 어떤 기간인지 몰라요. 짧은 기간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달 동안 정갈에 쏘는 도구로 황충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쏘는 겁니다. 여러분, 벌 쏘여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벌 쏘려면 막 나뭇가지 꺾어서 흔들고 옷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 쏘는 것은 약이 됩니다. 치료제가 돼요. 그 순간은 아파도. 그런데 이 정갈이 쏘는 것, 이거는 그냥 날카롭게 침으로 찌르는 것처럼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 독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사람들이 죽기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죽기를 찾는다. 자, 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정갈의 독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는지 차라리 죽고 싶다, 죽음을 참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싶은데 죽음이 달아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도망가. 죽음이 달아나서 그 고통을 피하게 죽으려고 할지라도 죽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미친다고 얘기하죠.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치게. 이게 하나님이 제단에서 금향로에 불을 담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7절에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여러분, 말 봤죠? 이 황충이 조그만 메뚜기가 아니고 말들처럼 큽니다. 예. 무저갱, 아비소스, 끝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이 황충들의 모양이 말들처럼 큽니다.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예.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군사들처럼. 그런데 관을 쓰고 있는 그 얼굴 모습이 사람 같습니다. 네, 사람 같아요. 그런데 모양은 말 같습니다. 말의 크기야. 그런데 이게 뒷모습은 여자의 머리를 가졌어요. 앞에서 보면 사람 같고 뒷모습은 여자의 머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이빨을 드러내는 거야. 이빨이 사자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들 같은 황충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들은 위용을 자랑하는 호심경, 호심경이 있는데 호심경이 뭐냐? 갑옷이에요, 갑옷. 철 갑옷을 입고 있어요, 또. 그런데 이 날개를 갖고 있어요, 또. 그 날개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천군만마가 달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고 말처럼 힘있고 이게 황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다시 설명을 하죠. 정갈과 같은 꼬리, 거기에 쏘는 살이 있어요. 정갈에
쏘는 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꼬리로 5달 동안 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끄는 대장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바돈죠.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리온입니다. 아바돈, 아폴리온. 이게 누구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아비소스의 열쇠를 가진 이 천사가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그들 무리를 이끄는 겁니다. 황충의 무리를 이끄는 떨어진 별. 이게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이끄는 아바돈을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끄는 아비소스에서 나온 황충들에 의해서 사탄 마귀를 숭배했던 불신자들이 전부 공격을 당해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사탄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행되니까 그들이 섬겼던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탄과 추종하는 귀신 세력들, 그 아비소스 무저갱에서 나온 그 황충 같은, 정갈 같은 쏘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십발표현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섬기는 사탄의 세력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밟는 그러한 재앙이 쏟아지는 때가 나팔재앙, 5번째 나팔재앙의 때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보게 되면 6째 나팔재앙이 또 나타납니다. 6째 나팔재앙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 9장 1절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아비소스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황충의 세력들을 이끌고 믿지 않는 자들을 쏴서 심판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는 결박당에 있는 네 천사가 있답니다. 결박당에 있는 타락한 네 천사들. 이들도 이 악한 세력들을 이끄는 대장들입니다. 대장들. 그들과 함께 보게 되면 이 16절에 그 네 천사, 결박된 네 장수를 따르는 군대의 수가,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니
2만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셀 수 없는 이런 수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장수, 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네 천사들을 놓아줄 때 이들에게 이끌려서 수만만의 이 병사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이도록 예비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황충의 그 세력들은 죽이지는 말고 괴롭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변에 놓였던, 붙잡혀 있다가 노인받은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출동한 사탄의 군대가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이때는 죽입니다.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자, 이때도 그 마병대 군대가 말을 탔어요. 17절을 보면 말들과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예,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이때 이 결박된 네 천사를 따르는 마병대는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또 달라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요. 앞을 피하면 뒤에서 이 말들에게 꼬리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꼴이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앞에서는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 해치고 뒤에서는 꼬리로 확 감고 꼬리로 물고 그렇게 해서 해치고 황충은 쏘는 것만 있는데 여기서는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더라. 그런데 문제는 5째 나팔장, 6째 나팔장 이러한 재앙이 가해지더라도 문제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이 재앙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의지적 거부입니다.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거부하는데 그때 마음 상태가 완악함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아니야, 나는 듣기 싫어, 나는 거부할 거야, 나는 하나님 싫어, 안 믿어,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자기가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마음은 강팍한, 예? 그리고 완강하고 완악해진 이런 심리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판들이 가해지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심판들을 보면서 아, 심판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는 계시를 보면서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이 계시록 4장 5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예요. 24장로는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찬양을 하며 외치냐 하면 자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생물이 거룩하다.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거룩 찬송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초월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피조물과 다른 초월에 계시는 신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이 달라요. 피조물 우리 자연 인간들과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 흠과 티, 흠결이 전혀 없는 완전함을 얘기해요. 초월함, 영원함, 불변 이런 것들이 다 거룩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사야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여 하면서 칭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 창조하셨고 현재를 진행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미래도 통치할 영원한 존재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구절을 보여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향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 참왕이신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 아니고 황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내 생물, 피조물 전체가 찬양을 그렇게 돌려야 될 뿐이라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영원토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런데 5장을 가서 보게 되면 5장에 어린 양이 보좌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등함이에요. 그래서 이 5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12절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전에는 천군 천사들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주의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했다 살아난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다라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 생물이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장로들, 교회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심판 재앙들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심판들이 자행될 때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 이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뵙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앞이 수정바다처럼 모든 걸 비추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심판을 벗어나는 거, 심판을 받는 거, 재앙을 당하는 거, 이거 놀랄 일이죠. 미칠 일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를 하고 사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전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나 읽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 읽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현재형인데 분사입니다. 분사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상태. 그래서 현재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내 머리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분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고시 패스하고 판검사 되고 장창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며 사는 걸 성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가 돼서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감옥 가서 모든 걸 뺏기고 사람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비양 가서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야말로 정령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복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